하면서 당신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사람, 당신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매우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보다는 죄송합니다, 아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남편보다는 아내가 항상 이 부부의 부부싸움 하는데 동력이 돼. 나쁜 쪽으로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새 가족이죠.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심하게 싸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아내가 화도 나고 바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 부흥회 안 갈 테니까 당신이나 가라고. 그랬더니 아내하고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했던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변했어.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부흥 강사님이 대체 어떤 말씀을 잘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저렇게 바뀌었나? 화를 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조용히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제 부흥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심지어 부부간에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가 관계적 존재, 사역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존재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죠? 자,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은 성서에 의하면 세상은 악해요, 선해요? 세상은 악하다는 거야.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의 행사를 뭐하다고요? 악하다 증거함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행사, 다시 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악하다 증거함이라. 누가 악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며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하는 때도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영받는다고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권력을 구가하고,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겸을 받고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인기를 구가해가지고 유명해진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과는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는 무엇을 받는데? 환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이 말씀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다 보니까 본래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서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어나는 장이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안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그 세상을 악하다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삶의 자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세상 안에서도 거룩한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는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게 어디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되는 공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악한 세상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선한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처 주고 상처 받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연약한 존재야. 아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또 허물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도 된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잘못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말씀의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이제 4절인데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만일 누가, 내 누가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가. 이 형제는 악한 세상에서 만나는 악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만이 뭐예요? 형제였단 말이에요. 형제. 선민만이 형제였고 선민만이 뭐예요? 내 이웃이었어. 그런데 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뭐예요? 형제가 됐어. 믿음의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헬라인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로마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 신분이 주인도 있지만 종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요. 이 안에는 말이죠, 다 들어와 있어.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자, 그러니까 내 형제가, 여기 성경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으니까 이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던 아니면 로마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주인이든 종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가장 상처를 주고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데 뭐를 통해서 받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내 입술에,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 할렐루야.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을 해야 되겠거든.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 덕을 세우는 말.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말들은요,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나누는 사람들도요 다 죽이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말로 상처를 막 주고요, 이런 말로 막 모함을 하고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요, 남의 허물을 막 들추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의로운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초대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당시 상황은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박해 상황이 있어요. 박해 상황. 응?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교회는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숨어서 그 박해의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박해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 자, 이런 박해 상황에서 형제가 교회나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 배교였습니다. 배교가 뭔지 아세요? 배교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더 나가서 주님께 침을 뱉고, 더 나가서 주님의 성화를 짓밟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분하고 관계가 없다. 내 살 길을 찾아가겠다. 이런 배교의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공동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숨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배교를 했어. 그러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려움이 닥쳐요. 그 사람이 배교함으로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 알려져야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게 돼.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배교해서 그렇게 형제들과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거야.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많이 일어났어요. 자,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해방 이후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이 배교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웠어요.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다 박해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내몰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또 6.25 동란 이후에 교회가 다시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교회 멤버십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는 자, 이런 배교의 문제는 아주 가장 큰 문제고, 작게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겠죠. 그런 문제에서 이런 큰 문제 이르기까지 하여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무조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감안해 보게 되면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이게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용서의 과정이에요. 용서하긴 하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형제들은 첫째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형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못 본 척해 그냥.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방치시켜 놓는 거는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교회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 또 다른 번역에, 한국 번역에 보게 되면 경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옳은 번역은 아니에요. 모두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피티메소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책망하다, 꾸짖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다, 꾸짖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5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더러운 귀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 꾸짖었을 때 에피티메손이에요. 오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에피티메손,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자,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몰라. 괜히 불편한 일에 내가 뭐 나서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불명예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 형제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요, 그러면 안 돼요. 권면하고요. 그리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또 어느 형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주님의 세계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인 깊이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면요, 잘못을 저지르고자 몸부림치지 않아요.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권면해 줘야죠. 아예 알아서 해. 뭐 내가 할 게 뭐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도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는 인생을 그만큼 많이 살아와 봤기 때문에 저렇게 자녀가 저런 행동을 하고 또 저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자녀들이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철이 없어서. 자,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데려다가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정말 부모인가요?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뻔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가만히 방임시켜놔요? 방치시켜놔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 왜 교육을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거 보고, 과거에는요, 남의 자식이 잘못해도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나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서워요. 만약에 남의 자식 나무랬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말이죠. 에? 내 자식도 아닌데 니들 알아서 살아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내 자식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남의 자식 내가 사랑하지 않아. 남의 자식 나하고 관계가 없는 놈이야. 그놈 내가 왜 쓸데없이 붙잡아 놓고 야단을 쳐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형제들끼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들끼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너희가 그냥 알아서 살아 하고 그냥 내버리고 방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 권면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예 알았어요. 내가 할 뻔 뭐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걸 영적인 방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권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봉사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을 해줘. 권면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꾸짖었어요. 잘못을. 자, 그랬을 때 그 형제가 그 꾸짖음을 듣고 두 번째 단계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세요. 자, 3절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어떻게 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뭐 하노라?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거든. 우리는 이 대목을 빼뜨려요. 그래서 그냥 7번씩 70번 무조건 용서하라니까. 아니, 7번씩 70번 무조건 어떻게 용서해요? 그리고 그런 용서가 과연 기독교적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이런 삶의 자리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자,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7번, 70번이라도 무조건 그냥 용서하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방임하고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그 잘못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무한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근데 이 무한대로 용서하는 조건은, 첫째는 너희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그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루에 심지어 몇 번? 하루에 7번씩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와서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7번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7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괴를 가지고 있는 용서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구분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가 여기 많이 생기는데, 이 말씀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누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형제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악인들이 아니라니까, 핍박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내게 자꾸 죄를 범하거든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야 될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예를 들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어느 날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갚아라. 그랬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임금 앞에 쫙 엎드려가지고, 제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좀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는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빚진 것에 대하여,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 공인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어떻게 줬다는 거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내용이 예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연결해서 보면. 자, 그런데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왜 갚질 않어? 그러니까 역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당신한테 언제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내가 언제 안 갚았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 탕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역시 무릎을 꿇고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발 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돈 벌어서 꼭 갚게 놓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지 않고요, 감옥에다 그냥 쳐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마지막 절 35절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데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뭐라고요?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 전제가 뭐예요? 그렇지. 그 전제는 회개. 참회하거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거든. 그러면은 마음으로부터 7번씩 70번이라도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내 형제가 와서 너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천부께서도 너의 잘못에 대하여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뉘우침이 능력이에요. 뉘우침이.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형제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돼. 뉘우침이 없는 곳에는요, 결단코 용서함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저절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순간 그냥 저절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직 왜 또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줬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건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만은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는 아직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하셨을 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너희들이 그 잘못에 대하여 꾸짖었어. 그 꾸짖음을 듣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뭐예요? 꾸짖었는데 꾸짖었다가 막 반발을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몰라, 못 뉘우쳐. 이런 사람들은 제사함의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메시지죠. 그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치하 때에 그만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사참배한 이것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어요. 평생을.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 너무 숭고하고, 그래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독일 베를린에서 받게 되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 템플상을 수상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 그 인터뷰할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걸 세계인들이 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신사참배한 거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평생을 죄인처럼 사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주의 종에게 임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누군가가 우리 성도 구성원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모른 척하고 그냥 방치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권사, 권면하는 사람이요. 뭐를 권면해요? 믿음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사, 장로, 이건 영적인 리더예요. 뭐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자, 권면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라. 무조건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요. 또 하나는 입장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말로나 행위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 자,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권면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맞붙어 싸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죄의 은총이 이 말 통로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 할렐루야.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봐야 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겸손히 어떻게 해요? 뉘우쳐야 돼. 참회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돼. 그럴 때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신 말씀, 용서와 참회, 참회와 용서에 여러분 이 관계에 관련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또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고 누군가의 권면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살게 되는, 할렐루야, 윈윈 되게 되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 희망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고 실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